에릭 프롬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죠. 저는 그 에릭 프롬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분이 이 연구를 했죠.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연구를 한 게 뭐냐면 뭐 정신병 환자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삶에서나 이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고립돼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세 파트의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책에 뭐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 정신병 걸린 사람, 실패한 사람, 아주 이기적이고 고립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이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부정적이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고 비난한다. 앉으나 서나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비판하고 자기 외에 모든 사람들은 옳지 않고 뭐 이런 이 연구한 것을 책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읽게 되었는데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맞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입술로 비판하고 비난한 그 비판과 비난을 결국 본인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에릭 프롬이 그렇게 책에 기록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죠. 이건 뭐 신앙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겠고 없을 수 있겠지만은 부정적이고 모든 걸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이 건전한 비판, 건전한 이 반성이 아닌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대부분 그렇게 결론을 맺는다라고 이 책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잭 캔들필트라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암 전문의,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의가 똑같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같은 의대를 입학을 해서 둘 다 암 전문의가 된 아주 오랜 친구, 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되게 의미 있게 읽었어요. 암 전문의가 두 사람 다 암 전문의가 됐어요. 둘 다 공부를 거의 비슷하게 해서 이 큰 병원, 이 한 사람 양쪽 다 이 같은 병원은 아니지만 큰 병원에 이제 암 전문의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암 전문의가 돼서 실제 이제 의사를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책에 그렇게 몇 년을 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지는 않지만 놀라운 이 두 사람의 이렇게 다름이 이렇게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의료 수준과 약 그리고 암에 대한 똑같은 공부를 한 두 친구가 암 환자의 사망률이 다른 거예요. 한 친구는 이 암 환자의 사망률이 22%고 한 친구는 74%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74%라는 친구는 22%된 친구에게 가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너하고 나하고 공부도 똑같이 했고 기계도 똑같고 처방하는 약도 똑같은데 어떻게 내 환자는 이렇게 치사율이 높고 네 환자는 그렇게 생존율이 높냐 이러고 이렇게 책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너는 그냥 약만 처방하지 나는 이 환자들에게 희망을 처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일리 있죠.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소망, 희망, 이 긍정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어,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똑같은 위기를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위기나 그런 어려움들이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138편은 이 환난 중에 쓴 시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환난이 계속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가스펠 편지로 여러분하고 묵상을 나눴지만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고난, 고통, 이 환난, 이 어려움 이런 단어들이 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끊임이 없어요. 아 이제 좀 됐어, 이제 좀 살만해 하면은 뭔가 찾아와요.
문득 찾아와요. 그것도 예상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문득 찾아와요. 이거면 이제 이제 좀 누리면서 살자. 우리말로 좀 누리면서 좀 이렇게 살자 했을 때 훅 치고 들어오는 게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늘 고난, 고통 이게 계속돼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표현은 환난 중에 지금 ing단 말이죠. 계속해서 환난이 계속되고 환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다윗의 해석이에요. 이 환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죠. 이 고통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심지어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난을 겪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 38편에서 그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되게 막 건방져 보이고 뭐 좀 잘 살고 좋은 학교 다니고 이러면 교만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해석하는 교만은 조금 다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좀 다르죠. 근데 사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교만은 어디서 나오죠? 자랑에서 나와요. 크고 작고 이 사소한 것들의 자랑. 여러분, 자랑은 어디서 나오죠? 자기 중심에서 나와요. 내 중심. 그래서 이 자랑하기 시작한 그 자랑이 교만이 돼요. 그리고 그 교만이 뿌리를 내리면 뭐가 되죠? 타인에 대해서 무례함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랑, 교만, 무례함이 이 동일선상에 있어요. 이 자랑, 교만, 무례함이 동일선상에 있는데, 이 세 가지 다가 뭐에 대한, 어디서 나오죠?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내 중심, 나라는 사람 중심으로 사는 그게 본질적으로 죄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의 속성이잖아요. 자기 중심이. 거기서 이 교만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외적 표현이 남에 대한, 타인에 대한 무례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례한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엄청나게 우리를 이 엄청난 위기로 몰아요. 근데 이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저는 이 교만이라는 게 엄청 무섭다고 성경에서 경계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 모든 성경, 서신서나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신 첫 번째 이 죄의 첫 번째가 교만 아닙니까? 교만. 근데 이 교만의 시작이 자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심각해. 어디 가면요, 저 같은 경우 목사가 뭘 그런 걸 경계하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목사나 목사의 할아버지가 와도요, 이 자랑에서는요 벗어날 수 없는 게 많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제 인생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디 모임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 왔어. 요즘 목사 목회 잘한다며. 요즘 목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며. 이렇게 말해주면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그 반응을 안 해. 그럼 어떻죠? 아무도 반응 안 해. 그러면은 그런 반응을 할 때는 내가 이 순간에 겸손해야 돼. 내가 저분들이 왜 나한테 저러시지? 이런 사람이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이분들이 날 잘 모르나? 사람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이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잘 모르나? 뭐 이런 심리가. 그래서 은근히 그걸 알리려고 우리 교회는 청년이 많이 모여요. 이걸 내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걸 이 사람들이 알아주게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 교만이 시작되고 그 교만이 타인에 대해서 무례하고 저 사람은 그것도 못해?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교만. 이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좀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잠언 16장 18절이에요. 잠언 16장 18절. 여러분 이런 이 잠언 이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익숙하도록 암송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잠언 16장 18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읽어 보셨을 거예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러니까 이 교만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패망, 망하는 거에 선봉이래요. 선봉. 선도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이 교만이 한 집안을 기울게도 만들고 한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 교만이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집이 왜 무너졌지?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했지? 원인을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이요. 순식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이 앞잡이. 우리가 넘어지는데 거만한 마음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만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이나 어떤 세상의 이 축복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성공들을 쫓아서 살아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만사가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쵸? 뭐가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된다든지 집안이 뭐 잘 돌아간다든지 내가 공부가 잘 된다든지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 그 만사가 형통일 때 뭘 못 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사가 평생 형통인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죠? 지옥 가는데 그 구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 어려움이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단어고 축복의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이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고난을 해석하는 거, 환난을 해석하는 거,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게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다윗은 이 환난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다윗은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이잖아요. 시편 1편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는요 환난 때문에 그걸 본 거예요. 와, 저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자기는 그렇게 살다가 자기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맞는데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구나. 저렇게 사는 삶은 저게 멸망의 삶이구나.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삶은 저런 삶이 아니구나.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삶은 비참한 삶이구나 라고 다윗이 시편 1편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고통, 고난, 어려움, 이 환난 때문에 사람들은 깨지고, 그죠? 우리는 깨지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누굴 생각하죠? 우리가 깨질 때라야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이 금요일 밤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뭐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니까 오셨겠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만과 뭐 하신다고 하셨냐면요, 대적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대적하신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대적하신대요. 이 교만을 깨뜨리신대요. 이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리신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이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만이 깨져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교만이 깨져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지 않죠. 그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교만의 반대말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못 깨닫고 은혜를 잘 못 받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말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대요. 신앙생활 못 하겠대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쉽게 해줘도 그분은 똑같을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저희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줄줄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이 너무 재미없었어요. 계속 졸았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어른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와, 얼마나 졸리든지. 이게 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진짜 너무 창피한 적인데 졸다가 옆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툭 떨어졌다니까. 여러분, 거의 저 영적 문제 심각한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제가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쟤 어떡하냐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말씀도 어렵고 또 제 삶이, 물론 고등학교 1학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요, 제가 굉장히 더럽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더럽고 부끄럽고, 뭐 사람들이 나를 알면 어떡할까, 이런 죄들이, 은밀한 죄들도 있었고, 그 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교회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한 2년 정도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고 매 졸리고.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너무 교회가 재밌고 너무 예배에 가고 싶게 만들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귀가 뻥 열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와, 복음이 이런 거구나.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들리는데요. 와, 여러분 그거는 진짜 세상 말로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제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뭐가 교만이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처음부터 마음에 그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그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이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오늘 38장 1절 보실래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지금 이게 다윗이 우와 막 갑자기 왕이 되고 막 뭐가 잘 풀렸을 때 쓴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 중에 쓴 시라니까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했대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환난 때 느껴지는 게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일이 잘 풀릴 때 느끼는 느낌, 감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늘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환난 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합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이 신비로운 원리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는 만큼 예배 드리는 만큼 어떤 축복과 어떤 내 삶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받았고 우리 속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얘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내게 은혜롭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흑암과 추악과 저주와 죽음에서 나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 완전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뭐죠? 너는 내가 지었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윗이 환난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인생의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이 우리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죠. 다 죽음 앞에 서요. 40년, 50년 살지, 60년 살지, 70년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함들이 다 내재돼 있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은혜를 알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여러분, 저는 이 3절 말씀, 오늘 뭐 금요 예배니까 제가 막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간구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이게 번역되기 전에 개역개정 말고 그 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장려하여 격려하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 나를 장려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지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한참 전할 때 영국에 그 병이 그게 무슨 병이죠? 전염병이 영국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이 집회를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다 강타했기 때문에 집회에 사람이 전염병 모이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다 강타를 했어요. 집회를 갔는데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집회를 가는데 자기도 몸이 으스스스 아픈 거예요. 자기도 몸이 으스스스 아프고 자기도 아픈 것 같고 엄청 낙심이 되더래요. 아무 힘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종이 하나가 이 바람에 이끌려서 종이 한 장이 자기 앞에를 쓱 지나가더래요. 벽에 탁 붙은 거야, 바람 때문에. 이 종이를 봤더니 자기가 부흥회 이 전도 집회 하는데 자기 홍보 포스터야.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는 시편 92편 9절 10절이 써 있는, 자기가 설교해야 될 본문이 써 있는, 뭐라고 써 있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께서 지존자들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너희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딱 써 있는. 그 말씀을 읽는데 자기 안에 맞다. 내가 낙심하고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냐? 집에 가면서 그 종이를 보면서 그 시편 92편 9절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집에를 가는 거죠. 집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 이 질병이 이 땅에 가득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을 찬송. 그래서요, 그 종이 한 장 받기 전에는 낙심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 종이를 받고 찬송하면서 집에를 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실은 그 전까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완전 달랐어요. 그 전과 후가 나눠진다고 그래요. 이 스펄전 목사님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래서 그 질병이요, 이 다 사라지고 잡히고, 그 부흥의 역사가, 영혼 구원 회심의 역사가요, 그 이후 집회 때마다 계속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전에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많이 모였냐 많이 안 모였냐 이걸 의식했지만 그 짧은 사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여호와 지존자들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지존자들의 거처라는 거예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리라.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질병이 창궐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병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게 은혜 주신 게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그 믿음대로, 그죠? 여러분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환난과 고난, 어려움에 대한 올바른 성경이 주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실래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미오며.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유가 그건 거예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지내게 하셨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그전에는 몰랐던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구원이죠.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 어려움, 고통 이런 단어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엎드려 기도하고 그때 주님을 찾고 성경을 찾고, 거기서 누굴 진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로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발견할 때,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 중심이 될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고 값어치 있고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만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그 작은 교만이, 그 작은 자랑이, 그 교만이 우리 인생을, 그걸 못 깨닫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덮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세상의 이 쾌락과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 속에, 그 가치관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왕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듣는 일을 평생 해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불신자처럼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드디어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기름을 부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주셨는지, 거기서 왜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기까지 그 고통과 인내의 시절을 보내게 하셨는지를 다윗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발견한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으십니까? 잘 안 읽어질걸요. 환난이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제로 하나님이 꺾으시면 아프잖아요. 힘들죠.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안 깨달아져요? 안 읽어봐서 그렇죠. 끝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러나 보통은 뭐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 하니까 이렇게 하다 맙니다. 다 이렇게 한두 주 하다가 말고, 기도도 좀 하다가 말고, 예배도 좀 드리다가 뭐 내 인생이 좀 잘 풀리면은 이렇게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그러니 우리의 간구하는 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간구가 없는 것은 교만이죠. 내 것을 믿기 때문에 간구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나 좀 도와줄래? 정상 아닙니까? 부부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교만이 있어요. 쪽팔리게. 부부 사이에 무슨 쪽팔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니까 나 좀 힘들어. 여보, 내가 좀 힘들어. 나 이런 거 좀 도와줘.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그 부부, 친밀해야 되는 부부 사이에도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랑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도. 그쵸?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자랑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영적인 신호로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신호.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주셨어요. 매일 회개할 수 있는 회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뭐 묻으면 손 씻으십니까? 안 씻습니까? 씻죠? 손에 뭐 묻은데 안 씻으세요? 손에 뭐 조금만 묻어도 씻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씻어버려야 돼요. 나를 꺾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없는 삶은 위험한 삶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돼? 아주 무서운 신학 배경이 있어요. 아주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은 그런 신학이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쁘시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이라는 거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회개예요. 교만하면 보이지 않아요. 교만에 사로잡히면 내가 교만한지 모르고 살게 돼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잖아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잖아요. 이 교만이라는 게 파고들면 인생이 끝난다니까. 내가 왜 망했지? 내가 왜 이렇게 죄악 속에 살지? 내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쾌락 속에 빠져 살지? 몰라요. 교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의 시작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랑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예수님 자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랑이 아닌 내 것을 자랑한다면 그거는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신호로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돼요. 꺾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가 그것도 못 이기고 매일 회개 기도하냐? 예, 목사의 할아버지, 목사의 증조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교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교만을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대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진짜 이 말씀 정말 다윗이 표현을 잘했죠. 하나님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낮은 자 겸손한지 누가 교만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아시고 굽어 살피시고. 여러분 굽어 살핀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저 높이 계시는데 이렇게 굽어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기쁘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살피듯이 그렇게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다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아 겸손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저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대요. 쟤 교만해. 여러분 오늘 아주 짧은 말씀이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축복이 뭐죠? 그게 축복이 뭐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자세요.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과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들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근데 그 인생 속에서 진짜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고 그들을 살리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그런 축복된 삶, 이 사람들에게 축복된 인생으로 절대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목사, 교만한 교회, 교만한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시고 완벽하신 만왕의 왕이 겸손한 자리를 선택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축복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그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사는 것, 그 겸손이 우리를 축복된 인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오늘 말씀을 그럼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 봐야 되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있는 거지. 이건 종교적인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도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종교적인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신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조건부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걸 믿고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열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왜 밤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그랬을까요? 본 거예요. 저가 시냇가를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냇물, 우리 인생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의 정리가 돼 있어야. 그런데 교만함은 그걸 절대 못하게, 왜 우리가 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돼? 지하수 파서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교만이 우리 인생을 패망하게 하고, 그 오만한 마음이, 그 오만한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그 말은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